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이 말씀 가지고 죄를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시점은 바벨론 포로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계속해서 묻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 이게 포로로 잡혀왔지? 철저하게 어떤 역사적인 반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반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반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밤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죠.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성의 시간이 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식을 하고 밤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 그런 것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거나 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 같은 것도 나눠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반성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역사의 기록은 그냥 이 사람이 이걸 했고 저 왕이 이걸 했고 이 왕은 선한 왕이었고 저 왕은 나쁜 왕이었고 이렇게 단순히 그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반성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하루에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자기 전에 내가 반성의 시간을 좀 갖자. 자기 전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 하루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런 좀 자기 반성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므낫세 왕이 지은 죄를 보면은 한 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용어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악한 왕 또는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했던 왕에 대한 그 평가의 스탠다드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 혼자 죄를 지으면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 혼자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다가 모든 백성이 죄를 짓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므낫세가 받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죄목을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통치를 할 때 굉장히 포악한 정치, 포악한 통치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아몬 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있을 때에 아몬 왕을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은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다가 와서 원성을 사고 많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악한 정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이러한 어떤 죄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줄과 추로 죄악을 재신다 그래요. 줄과 추는 건축을 할 때 쓰는 거죠. 똑바로 이 벽돌이 쌓이고 있는지, 지금 이 건축물이 똑바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재기 위해서 줄과 추를 쓰죠. 그 줄과 추로 죄악을 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그림 언어죠, 사실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보이지 않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 죄가 보이지 않지만 그 죄가 얼만큼 나쁜 것인가, 또는 그것을 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라는 그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A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은 너는 10년을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무게를 그 사람한테 지음으로 인해서 네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나 큰 거야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형법을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줄과 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죄의 어떤 무거움, 죄의 심각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어떠한 그 감정이라 그럴까요? 뭐 느껴야 되는 어떤 삶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뭐냐면 죄악을 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지만 그것을 추로다가 재고 계시는구나, 줄로다가 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죄를 쌓아놓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결론으로다가 가고 있으면서 그 멸망으로 가는 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유다의 멸망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유다의 멸망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나오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죄를 쌓고 쌓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쌓고 쌓아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쌓인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가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사회, 그 전체의 어떠한 그 역사 속에 죄가 쌓이고 쌓다 보니까 좀 므낫세 같은 흉악한 왕도 나오는 것이겠죠.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흉악한 왕이 나온다기보다 죄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흉악한 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죄 쌓는 것을 좀 어떻게 허물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요시야 왕 같이 훌륭한 왕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쌓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를 쌓아놓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능력, 신앙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신앙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헷갈려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쌓아놓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쌓아놓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쌓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죄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씻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이는 어떤 그림 언어로다가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다가 이게 몸을 씻지 않고 살면 온갖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몸을 잘 씻지 않으면 이게 온갖 질병에 걸려서 뭐 일찍 죽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요즘에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잘 씻기만 해도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인 뭐 홈리스 그런 문제들을 볼 때 그 홈리스 문제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홈리스 분들이 일찍 죽으시거든요. 그 평균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씻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씻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을 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 씻기만 해도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을 예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다가 물로다가 우리의 그 육체를 씻어서 어떤 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씻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쌓아놓지 않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아구스티누스 그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국론이라고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21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에게 자선하면서 자신에게 자선하지 않는 자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자선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자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되게 남들한테 자선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선하죠. 뭐 좋은 일을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도 하죠. 용서도 자선이죠.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남한테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돈을 어떤 포션을 갖다가 좀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남에게 자선만 베풀고 나 자신에게 자선을 베푸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되게 남에게 자선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자선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선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어떠한 소비를 하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자선하는 거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내가 돈이 생기면은 뭐 가정을 위해서 쓰고 뭐 친구를 위해서 쓰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안 써.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죠. 저 그러지 말고 백화점 가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뭐 좋은 옷도 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가 필요한 물건도 좀 비싼 거 사고 그래서 너 자신을 좀 위해서 뭔가를 좀 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한테 자선을 베풀도록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베푸는 자선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우리가 대개 자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그 물건을 베풀 수 있죠. 물질적인 것을다가 베푸는 것으로다가 자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행하는 자선이 뭘까라고 할 때 어거스틴이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베푸는 자선은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자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쌓아놓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자선, 즉 뭐냐면 신앙의 단련. 하나님께 나아와서 계속해서 자비를 간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없지만 내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또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때가 끼었으면 물로다가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쌓이는 어떠한 때를 갖다가 때를 완전히, 때가 이렇게 나한테 내 몸에 끼는 때를 완전 막을 수는 없지만 때가 끼었을 때 그 때를 날마다 씻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죄를 쌓아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쌓아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쌓아놓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쌓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신앙으로 죄를 씻어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반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알고 한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그냥 쌓아두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쌓아두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쌓아두지 못하게, 쌓아두지 말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진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믿음을 통해서
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